창세기 49장 28절부터 3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28절에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잘나서 풍성한 복을 받는 지파도, 저주를 받고 지밀해지는 노예가 되는 지파도 다 12지파에 속합니다. 손가락이 10개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지파가 없으면 불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중요합니다. 28절에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각 아들에게 알맞게 축복했습니다. 어느 자녀든지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책망을 해도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두둔해서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묻혀야 할 무덤이 어딘지를 말합니다. 30절에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주신 것이다. 32절에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비싸게 샀습니다. 이 땅은 돈 주고 산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31절에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부부, 아버지 부부, 또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신약교회가 일부 일처제를 채택해야 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레아만 거기에 묻혔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원해서 선택해서 혼인한 자가 아닙니다. 장인 라반이 억지로 덤으로 안겨줬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속아서. 레아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만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평생 동안 남편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이런 레아가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레아의 몸종이 2명을 낳아준 것을 합치면 8명이나 됩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지낸 후에 항의를 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억지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선택한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로 선택하여서 안겨준 자였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29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방황하거나 갈 곳이 어딘지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29절에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언대로 부모의 장례식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효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묻힐 곳을 알아야 됩니다. 묻힐 곳이 없는 사람은 객사한 사람입니다.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묻힐 곳에 묻혀야 제대로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유산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들이 맺었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자손들이 대대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실행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달리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과 삶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천국길을 곧장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달리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을 통해서 교훈하고 그리고 천국길로 곧장 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사회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또 정부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쟁이 모든 법과 내교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